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이만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믿음이 게을러지고 차츰 교회와 예배가 멀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온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모두가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축복하시어 지혜와 선한 분별력으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품고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42년간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말씀의 진리 등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 국내외 선교지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여러 선교기관을 잘 이끌어 주셔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감당하시는 비전 사역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은혜와 감사가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계산 상성회 집회 중에 있습니다. 성산에서 은혜 받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집회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집회와 교회 학교 수련회 또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통하여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상처받은 이에게는 위로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자녀가 성장해서 아장아장 걷고 손주가 성장해서 언제 걸을까 하다가 걸었을 때 참 감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와 손주가 이렇게 자라나서 내 키보다 더 컸을 때 그때도 참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선인장 몇 개를 이렇게 키웠는데 선인장이 이게 잘할까? 물도 안 주거든요. 선인장은 잘. 물 가끔씩 주고 그러는데도 지금 제가 처음 키운 선인장이 한 6개월이 지났는데 한 5배가 큰 것 같아요. 언제 크는지도 모르게 선인장이 크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성장은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은 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장은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죄가 성장한다, 악이 성장한다, 슬픔이 성장한다, 우울감이 성장한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성장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바른 방향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다시 그것을 끌어다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식물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저도 이렇게 식물을 몇 개 화분을 키우는데 취미 정도지 깊은 취미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식물을 정말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우는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은 어머니 댁으로 보냅니다. 제가 갖다 드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더 이상은 제가 키울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식물이 자라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번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에 해주셨는데,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 그 식물이 썩게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지를 못해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교육방송에서 식물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식물을 키운다고 말하는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아, 나 식물 좀 키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분갈이 하십니까? 분갈이 안 하면 식물 키운다고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식물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갈이를 해줄 수 있어야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식물이 더 잘 자라나도록 성장시킬 수 있어줘야 식물을 키운다라고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분갈이를 하시거든요. 분갈이를 하세요. 그리고 더 잘 자라면 아예 땅에 심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식물이 있고 아닌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성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라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가 있게 멈춰 있다라는 것,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에베소서 말씀도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날 것인가, 가정이 어떻게 바르게 자라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라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요, 이후 6장에 가면요,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의 자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성장의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참된 것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성장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가정의 성장을 이뤘고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요, 교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한 이단의 침입이 있기 시작하고, 내 영적으로서 무엇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항상 지도자들은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지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자라난다라는 것, 그것이 참된 성장의 방향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내 선생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내 선생님인 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누가 너희를 불렀는지, 누가 너희에게 말씀하였는지, 누가 너희에게 선생되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음성을 듣고 무엇을 교훈 삼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선생님이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십니까? 혹시 텔레비전이 선생님이십니까?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어떤 사상을 영향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가서 배우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예전에는 거의 건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신천지. 정말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건전한 줄 알아서 보니까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무슨 비유 얘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의 선생은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뭘 계속 믿는데 나중에 알면은 뭐 건전하게 우리에게 건전하진 않지만 근데 처음부터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안 한다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춥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모르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의 선생인가? 여러분, 누가 선생이십니까?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혹시 세상의 도리에,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에, 세상의 명예로운 가치관에 갇혀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고,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떤 책에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오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내가 오래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의 친구를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선생님으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멘토르입니다. 멘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멘토르에게 맡겨서 내 아들을 잘 가르쳐 달라, 내 아들을 오은영 선생님처럼 잘 키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은영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들을 강하게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욕도 하고, 그렇죠? 뭐 빌어먹을 자식아 막 이러면서 원로 목사님도 막 그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덜 된 어른처럼 너는 늘 부족해,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교육법이 한 20년 전부터 이제 강하게 나온 교육법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얘기 잘 들어주고, 아이들한테 이해해주고, 잘못해도 괜찮다 해주고, 늘 품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강한 정이 있으니까 강한 반이 생긴 거죠. 정반. 그런데 이제 오은영 선생님은 정신 분석학을 연구한 의사입니다. 그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학을 같이 하니까 이 문제를 본 거예요.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훈계를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손주들이요 막 귀엽다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잘해주면요, 뭐 어쩔 수 없죠. 할아버지시니까, 할머니니까. 근데 애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는 말 잘 듣다가 할아버지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으악! 울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 이리 와. 너희는 너 왜 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 이러면은 애들이 딱 아는 거예요. 애들이요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눈치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분, 무조건.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죠. 그러나 너무 오냐오냐만 하면 아이들 버릇이 없어져요. 훈계할 땐 훈계하고, 아니다 하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혼낸다 싶어도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려 주십시오. 가만히. 할아버지! 해도 그건 뭐예요? 뭐 같이 혼낼 수는 없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너 이거 잘못했다는 거죠.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나중에 안아주셔도 늦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멘토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멘토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아이가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돌아와서 감동을 한 거예요. 내 아이가 참 잘 자랐다. 그래서 유명하게 남긴 말이 뭐냐면 역시 멘토답구나. 그래서 멘토를 선생님, 멘티를 학생,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또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늘 뜨겁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산상성회. 제가 어제까지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어제까지 있다가 내려왔는데 아직 이제 거의 아마 2차에 가시거나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0원, 2,000원, 5,000원. 정말로 공기도 너무 좋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세수하고 몸을 씻는 거라면, 또 기도원에 가는 것은 사우나에 가는 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교하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늘 비교하며 살죠. 참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왔어요. 뭐 A 플러스 많이 있고 B 하나 딱 C가 있어요. 그래도 너 잘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올 A예요. 들어오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요. 대학교 다니는 딸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엄마 왜 그래? 너 C가 왜 있니? 옆집에는 다 A 플이야. 너 이래갖고 어떡하겠니?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하는 거예요. 식물들도요,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옆으로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선인장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3개의 선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로 잘 자라는 선인장이 있으면 잘 안 자라는데 통통하게 이쁜 선인장이 있어요. 얼마나 나름대로 예쁩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다 같지 않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교사가 계시고, 찬양대가 있고요, 선교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차량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분명히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점을 살려줘야죠. 주님께서 감사하게 저에게 4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아이가 많다 보니까 저에게 있는 그 시야를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마다 장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만, 물론 한 명 키우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한 명 키우는 분에게, 많이 키우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그 자녀의, 그 손주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크길 바라죠. 다 좋은 성적, 다 건강하게 운동 다 잘하고, 다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각양각색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맞아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거 은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차만 보면 기뻐요. 방향등을 딱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요. 차량부로 가셔야 돼요. 차가 무슨 차인지 보기만 해도 안다.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교역자분은 보면은 차가 지나가면 K9이네. 오, 깜짝 놀라요. 제네시스 G80.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량부로 가셔야 돼요. 차량부 담당 교역자를 해야죠. 은사에 따라서 내가 봉사할 곳에서 봉사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비교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사업체와 다른 사업체를 비교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저 가정 부러우시죠? 그런데 그 가정은요, 놀랍게도 우리 가정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정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아픔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가정을 부러워한다? 아니요. 내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남을 부러워한다?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좀 적어보라 그러잖아요. 감사일기. 그리고 아니면 기도 제목이라도 좀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저도 적어봤거든요.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까먹고 안 적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1년이 지났나요?
기도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제목을 안 적었네? 그리고 나서 1년 전에 적은 기도 제목들을 쭉 봤어요.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거리만 바라보고 자꾸만 비교하면 불평만 쌓이거든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의 응답과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와 기쁨과 은혜들을 발견하면 언제나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15절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한 몸이고,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고, 우리 부서는 한 몸이고,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프다?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래, 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 몸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누가 아프면요, 내 손가락이 아픈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픈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남이 아픈 것을, 남이 힘든 것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언젠간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죠. 내 자녀가 아프다? 나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가 소홀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형님 아프세요? 그런데 내가 안 아파요. 벌써 한 몸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할렐루야. 한 공동체로 여기고 한 몸으로, 나아가 한 몸으로, 나의 몸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맞춰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머물 때, 그렇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부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펼쳐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산상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산에 올라가서 하루라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음성과 세상의 음성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잘 배우며 교회에서 잘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감사함으로 아뢰길 바랍니다. 비교의식에서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아름답게